오늘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 지도입니다. 그리스 지도인데 이렇게 자르면요, 위로는 마게도냐, 아래로는 아가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옵니다. 이 아테네까지 오는 거리가 약 500km쯤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아테네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적시로 보통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도시로 가면 가자마자 적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도시가 그랬습니다. 딱 마음을 작정했던 도시로 갔을 때에는 정확하게 그 도시에 가서 가자마자 회당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테네까지 와서는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지금 누구입니까? 함께 복음 사역했던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원래부터 아덴으로 마음으로 정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가려면 딱 도시를 지정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돌아서 와야 되겠다. 그 딱 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덴은 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가다시피 그렇게 갔으니까, 가다가 아덴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한번 더 보면 여기 아테네까지 왔는데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와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 얇게 고린도 운하가 하나 이제 땅을 파서, 운하를 파서 바다를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당시 그 바울 시대에는 여기가 육로로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약 한 80km 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까지 다음 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3차 이제 전도행이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2차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까지가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전도, 2차 전도의 마지막이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 오늘 아테네까지 이제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답니다. 도대체 우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우상보다 아테네에서 세워놓은 우상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우상만 300개가 넘고,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뭐 신상까지 다 합치면은 3만 개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테네에 그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게 더 쉽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워낙에 신상이 많으니까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상이 많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 2계명, 1계명, 2계명이 지금 범해지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었는데 그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지 못하고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는, 그것도 여기 아테네에는 너무나 많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격분하다 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 화냄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의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의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리스 가신 분들 이 파르테논 신전 있는 곳을 아마 위에서 찍은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어느 지역을 돌아다녀도 그 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요. 이게 기원전 BC로 BC로 넘어가면 기원전 500년, 뭐 700년 이렇게 이 아테네가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이게 바뀝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제우스의 딸을 위한 신전인데, 그런데 이 신전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그 아하수에르 왕도 이 여기를 공격해 가지고 이 성을 허물어뜨렸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새로운 신전을 또 세웠다는 거죠. 또 한참 지났을 때는 이슬람이 또 공격에 들어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이 파르테논 신전 자체를 또 교회로 바꿔놓고, 지금은 이 파르테논 신전은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민족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종교가 바뀌어가면서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 하나가 여러 교회로 그냥 파르테논 신전이 있기도 하고 또 이방인 신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 교회가 되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역사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도 이 신전 자체들이 그대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게요. 아마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는 그 자체가 완공되어 있었던 상태니까,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그때는 완공된 상태로 보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건물들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신전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의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엄청난,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게 있지 않다고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그도 아테네가 큰 지역이니까 먼저는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장터, 제가 아고라라고 그랬죠. 항상 넓은 시장과 같은 장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늘 모여서
정말 시장도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곳마당, 마을 중간에 큰 공터가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백곳마당이라고 했듯이 그런 아고라가 늘 도시에는 있다는 거죠. 그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막 다급하면 이 엄청난 우상들을 보니까 학문의 아테네는 그러잖아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런 표현도 쓰지만 그런데 종교의 도시도 맞잖아요. 그런데 막 타락한 종교잖아요. 타락한 종교, 부패한 종교, 우상의 제단만 간뜩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변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믿는 그 우상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것들을 계속 변론을 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우상이 다 다르잖아요. 우상이 이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고 우상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니까 그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 만나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 만나서 계속 변론해야 되니까 공식적인 우상만 300개가 되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철학자들 중에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 죽음에 대한 근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막 육체적인 쾌락을 막 해버리면 그런 것에서부터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죽음에 대한 염려, 공포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그냥 추구해가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또 다르게 우리 이승을 강조합니다. 이승을 강조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완전 극과 극이죠. 에피쿠로스는 정말 타락의 극치를 걷는 거죠. 육적인 쾌락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승,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두 학파 다가 뭐가 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절대로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신은 신의 세계에서 있지 신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간섭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건 자연신론을 가지고 아예 신적 존재를 끊어버립니다. 인간하고 신적 세계하고 인간적 세계하고는 별개다. 그 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간 세계에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면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 스토아 학파도 인간의 지식, 이성.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지 신적 존재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성적인 그러니까 지식이 최고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이 없다고 보다는 신이 있지만 그 신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나대로 내 이성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나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정욕,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고 스토아처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게 아니죠. 지식적 교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최고야. 그 신적 존재가 되면 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신적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불교와 같이요. 불교는 내가 성불한다고 해서 성불. 그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절대로 지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스토아파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쟁이라, 말쟁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말쟁이라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참새가 모이를 먹는 것, 참새들이 모이를 먹는 것, 요 뜻인데요. 그게 이제 좀 발전되면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공터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그걸 좀 더 바꿔 말하면 마차가 막 가다 보면 음식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음식물을 줍는 사람들. 그 굉장히 이 바울 자체를 비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스토아 학파로서 뚜렷한 자기들 거기 있잖아요. 또 스토아 학파들도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학적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걸 막 주워내듯이 그렇게 몇 개 그냥 주워가지고 그걸 자기 지식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을 대다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깎아내려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는데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한 게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 왜? 인간이 대적할 수가 없어.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니까. 남들은 다 무시하고 다 깔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 교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 스토아파 자들이 바울을 완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은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300개의 신, 공식적으로 인정된 300개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이니까 그냥 예를 든다면 그냥 하찮은 귀신, 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주신 300개의 신도 아닌 아주 하찮은 신, 귀신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는데 그 인간이 죽어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냥 헛된 신이 와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현혹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아레오바고가 이게 이제 아레오바고인데요. 밑에서 보면 한 150m 좀 고지에 있습니다. 150m 큰 바위산입니다. 큰 바위산인데 제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밑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작게 보이죠? 여기 사람들입니다. 작게 보이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돌바예요. 돌바인데 이 위에서 아마 그때는 좀 평평했던 모양이죠. 이 아레오바고가 이 위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딸이 누구에게 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듯이 그래서 뭔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 제우스의 그 손녀가 성폭행을 당했더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그 성폭행한 걔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서 이 아레오바고 여기 이 공터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이 무죄가 된 거예요. 당연히 복수를 한 거니까 무죄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레오바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재판하느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그리고 또 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자, 또 이상한 이방 종교를 가지고 가지고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중재인들을 끌고 가서 재판하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답니다. 그 지금 바울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은 성경학들이 이제 판단하건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중재인인데,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을 것이다.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을 것이다.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중에, 소크라테스도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아테네에 있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사고, 내 스스로의 사고, 그 내 안에 있는 사고적 지식, 그걸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제목으로 독살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사형 언도를 여기서 받았을 것이다. 이방 종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듯이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도 아마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아마 사형 언도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는 너무나 희한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럼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냐? 여기 이제 유래가요. 그 아테네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염병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이 신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신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신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 신들이여, 신들께서 우리 전염병을 다 고쳐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우리 도시에서 물러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 했는데, 혹시나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신이 있으면 그 신은 노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내가 해줬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 신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고 모든 신에게 감사한다고 다 했는데 혹시나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해서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에게 다 감사해야 되니까 혹시나 빠진 그 신이 다시 전염병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서 어쨌든 모든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신은 하나다. 하나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푸는 거예요. 7가지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들은요, 헬라 철학에는 뭐냐면 우리 근원은 신이 우리 창조한 게 아니고 그 근원에는 어떤 학파는 물, 어떤 학파는 공기, 어떤 학파는 흙. 네. 우리 인류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요, 아니다. 근원은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르죠. 그리고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되죠. 완전히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고,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을 보면요, 신이 인간적 존재가 되고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반인, 신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막 이런 식의 되어 있으니까 전혀 주인인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그 신전 속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소부지한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딱 고정해 놓는 그 신상, 그 신전,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했고,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이거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물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근원 자체가 그냥 물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니까 전혀 다르죠. 물, 불, 공기, 흙 이런 존재로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의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학문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학문과 싸우다 보니까 바울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학문적으로 변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솔하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식으로 뭔가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이거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설득당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했던, 그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또 새로운 지식 하나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밖에 이제 못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민족적 우월성,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 아테네 거기 땅으로 자기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다른 모든 민족보다 자기들이 특출한 민족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아담 하와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은 한 혈통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만 아티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흙,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들의 그 흙에서 자기들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인류의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혈통이 하나는 있다, 그렇게 말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신적 존재는 신적 존재고 우리는 우리고 딱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역사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싸우고 스토 학파도 싸우고 다른 어떤 300개 되는 그 어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보태져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들은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이제 말해갔는데 결국은 그때 그 당시 아테네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상들을 어쨌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리려고 그랬는데 그 깨뜨린 가운데 어쨌든 바울의 지식이 더 많이, 지식적 자랑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 것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바울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조롱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최고고 자기가 믿는 게 최고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한 사람들은 조금은 방관자식으로 이에 대하여 내 말 다시 좀 듣겠다. 그리고 뒤에는 믿는 사람도 나옵니다. 몇 사람은 믿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면 완전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방관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어떤 것보다 정말 심려를 기울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른 그 전도지에서는 이만큼까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지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몇 사람만, 몇 사람밖에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로 넘어가면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요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고린도로 가가지고는 아예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럽니다. 전하기는 갔지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참으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여기서 실패하고, 실패는 아니죠. 어쨌든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래도 바울은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 어쨌든 성령의 이끄심 속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완전히 턴해버렸으니까 턴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막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박해해가지고 베리아로 도망갔다가 또 도망가고,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왔는데 보니까 막 우상천진에다가 뭐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하죠. 말쟁이라고 막 조롱하죠. 완전 뭐 비하시켜 버리죠. 그런데다가 몇 사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전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끝나지 않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거짓 신에 미혹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바울처럼 분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쩌면 지금도 거짓 신에 미혹된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걸 얼마나 불쌍하게, 우리 마음속에 불쌍하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기는 마음. 어떻게 저 악한 우상들, 저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분한 마음과 함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기는 마음. 아마 바울도 불쌍하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토아과 또 에피쿠로스 학파를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막 지식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교만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분한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는 또 긍휼의 마음, 불쌍히는 마음,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은 분한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마음, 이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게 되니까요. 또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자칫 우리가 그 말이죠. 내가 막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내가 설득해서 믿게 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살려줘야 돼요. 주의 영이 살려줘야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진리의 복음만 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형제 교회들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내일 우리 수능시험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능시험 앞둔 우리 자녀들 9명입니다. 또 우리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우리 노래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